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예수님은 충실하시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말씀을 하셔야만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충실히 전해야 되기 때문에 충실한 종으로서 이 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말씀, 그러니까 유다 너는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셔야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택하심에 관하여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줍니다. 하나는 영원한 구원에 관한 택하심이고 하나는 직무나 직분을 주려고 택한 것입니다. 대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택하심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가 주권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구원에 관해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직분과 봉사의 경우에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직분과 봉사의 경우는 아들 예수님이 택하심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14장 24절 25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소개할 때 원래 이름 사울이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영원한 구원을 위한 택하심은 아버지가 주권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직무와 봉사의 이 직분을 주기 위해서 택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권자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에 관한 말씀에서는요 이런 일반적인 분류법이 꼭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자 오늘 18절 후반 보세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중에 너희 모두는 아니고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 그랬으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다 그 말이죠. 택하지 않은 사람 누구죠? 유다죠. 유다. 자 유다를 어떤 의미에서 택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영원한 구원에서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에서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일반적인 분류법은 예수님은 봉사와 직무의 택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택함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로서 유다가 택함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어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의 12에 유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와갖고는 딱 정리하면 유다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 12명 중에 한 놈은 아니야. 다인 건 아니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에 있어서도 택하는 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분명한 건 짧은 기간이지만 사도로 부름받아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의 택함은 영원한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도로 택함 받아 쓰임 받았는데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사도로서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수많은 교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있어서 택함 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그 뒤따르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구원받기로 택함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바로 그 말입니다. 사도로서 12를 내가 택하긴 했는데 너희 12 중에 사도인데 한 놈은 뭐라고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내가 남은 구원한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죠. 이런 말을 예서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구원과 직무에 있어서 택하는 분이시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예수의 미래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듯이 아들 예수도 직무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을 자를, 자기가 구원받을 자를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택함 받지 못한 사도로서는 잠깐 택함을 받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영원히 택함 받지 못한 누굽니까?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까 18절 전반부였군요. 후반부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41편 8절 9절 이게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확장이는 어렵지만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이 사례에 맞아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로서 한산에서 떡 먹으면서 다윗의 모사 역할을 했다, 머리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작전을 세우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국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 죽을 계략을 편 사람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당시에. 자,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발꿈치를 들었답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예수님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신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우리 그 요한복음에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 누가 발꿈치를 들든지 잘 모르고 보통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었다. 예표로서 다윗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시편 본문을 보면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들었다가 아니고 원어 그대로면 발꿈치를 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발꿈치를 어떻게 크게 합니까? 발이 이렇게 발꿈치만 이렇게 막 커지가 그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꼼지발을 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키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자기를 높였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발꿈치가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로 발꿈치가 야켈인데 비슷한 이름이 있죠. 야곱, 발꿈치를 잡은 사람.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뭐냐면 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은 야곱이 야곱했다 이런 원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가 속였다 이런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속였다 할 때 야곱이 야곱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풀면은요. 속임수를 펴가지고 친구인 사람을 속였어요. 신뢰를 철석같이 믿겠는데 뒤에서는 그 사람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보다 높아지려고 이렇게 발꿈치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다윗 당시에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 누군가가 한 짓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 명 있어요. 잘 보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한 짓을,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성경을 응하겠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주님과 제자들에게 철석같이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괴를 맡겼잖아요. 돈괴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긴 셈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연기를 얼마 잘하냐면 아주 신뢰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 발꿈치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왜 팔았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높아질 때 제자들이 보통 그랬거든요. 자기들로 한 자리 차지하고 높아지고 싶었는데 예수 양반이 죽는다잖아요, 지금. 닥쳤던 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은 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리 대신 메시아를 쫓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렇게 높아지려고 그랬는데 예수 양반 죽어버리면 우리 뭐예요 도대체? 내가 남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이 억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쇠가 빠지고 오세하고 요거도 먹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죠? 내 직장도 놓고 왔고 집도 버리고 왔는데 이 양반 죽는다고? 그 소리를 한두 번 해야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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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높아지고 싶었는데 마귀가 들어가기 너무 좋죠.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마귀가 너무 좋아요. 쏙 들어왔어요. 야, 손해보면 안 되지. 뭐 아쉬우나 따나 돈 좀 받고 팔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러나요 억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설교 들었죠. 화했을진지 하면서 지옥 안 가는 법, 지옥 갈 사람과 안 가는 사람 그거 들었죠. 천국 지옥만 들어도 3년 따라다닌 게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억울하고 아까워서 높아지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은삼십에 예수 팔았어. 결국 유다는 주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시편의 다윗이요, 이와 같은 배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서 마태아를 뽑아요. 이 시편을 인용해서, 시편 109편인데요.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들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시편 16편을 보면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그는 구원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15, 16, 17 이 시편을 보면.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배신자, 예수의 배신자는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있어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바로 요겁니다. 요 말을 그대로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가 이 한 절만 알았겠습니까? 이 한 절을 끄집어내서 인용할 정도 되면 시편 전체를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감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섭죠? 얼른 보면 다윗이 참 선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한두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단 것들만 추려내는 기술이 좋아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말 무섭습니다. 적어도요.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아무리 미운 사람이 이렇게 기도 안 하죠. 나도 안 해봤어요. 정말로 안 해봤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향이 있는데 잘 지냅니다. 저희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아주 미워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미운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사람의 성정으로 같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그는 예수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인사를 했어요. 지금은 뭐 별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행실을 보고 계셨고 기억하실 걸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대로 가룟 유다는 그대로 이 말씀대로 저주받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문자 대 문자로 성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처음부터 상징어를 쓴 부분은 사건의 해석을 통하여, 왜냐하면 감춰놓은 것들은요, 어떤 일이 속에 알맹이가 들어가면 그 알맹이를 그대로 구해서 찾으면 없어요. 그걸 감싼 보따리가 보여요. 그러면 그 보따리 안에 있는 걸 끄집어 보면 이게 속에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문자 대 문자라고요. 뭐라 그랬죠? 발꿈치를 들었다. 또 우리 다른 말씀 보면 은 38 왔다. 스가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 갖게 하옵소서. 이건 문자 대 문자 성취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1.1획도 이루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적 기록입니까? 다윗이면 예수님보다 1000년 앞의 사람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은 자기가 예언의 성취자이면서 또한 자기 스스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말을 했어요. 나중에 성취가 돼요. 그러면 성취가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성취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예.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내가 사도는 아니에요. 내가 유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유다처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야 될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예. 14장 29절에도 보혜사를 보내준다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이 보내준다 하더니 예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구나. 그럼 오신다 한 것도 반드시 오겠구나. 16장 4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예로서 그리스도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서 예수인을 죽인답니다. 이것도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거 죽었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그때를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자, 말씀대로 되면 그냥 당하고 죽으라고요? 아니요. 그게 말씀이 끝이 아니었거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그 연결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환난이 온다더니 진짜 오네. 주님 말씀 맞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더라? 인내하라 그랬지. 생명의 멸류관 준다 그랬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한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당하고 죽으란 얘기 아니라 그런 환난 중에 소망 가지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주의 모든 그 나머지 모든 말씀도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끝까지 견디라고.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적이나 예언은 신기할 뿐입니다. 그냥 무언가 초월적인 지능이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고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사도들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갈 종들 아닙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고 위기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평강과 안정을 유지하게 하려 합니다. 또 모든 일을 주께서 주관하심으로 그 끝에 대한 소망, 자기들이 일을 인간적으로 끝마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만 하더라도 왜 많이 옮겨 다녔습니까? 자기가 원래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생각한 사역에 분량이 있었는데 그걸 못 채울 수밖에 없는, 채우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 주님이 다 하시리라. 이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음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와 동일한 어구의 말씀이나 비슷한 말씀은 신약성경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있죠.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잘 아시죠? 또 이제 뒤에 보면 15장에 이 비슷한 말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모르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가는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에게 못된 짓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시죠. 존재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어제 말씀드렸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하실 일을 사도들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직무상 동일하게 여기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공생애 중에 사도로서 사역을 했잖아요. 어림잡아 한 3년 사역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 이 양반이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고 예수님 배신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여기서 새삼스럽게 얘기를 꺼내면, 아까 택함 받는 데서 안 꺼내고 왜 여기서 꺼내냐면 영접이란 말 때문에. 영접. 자, 그를 인간적으로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영접하지만 그가 한 말이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사역을 엄청 잘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가 타락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옛날에 사역했던 거 다 그냥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예수님의 배신자로 드러나면 그 행한 일은 모두 무효이고 무가치하며 유다가 가르쳤던 건 다 거짓말이다,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런 발람을 보세요. 발람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민수기 24장에서 예언한 것은 다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보면은 선지자들 중에 한때는 제대로 예언했던 사람도 있어요. 뒤에 가서 잘못돼가지고 뭐 실수나 죄로 죽고 심판받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지자로 있을 때 일이 다 틀렸던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완전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한때 어떤 말은 제대로 된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제가 이런 고민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에 해봤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도 해오던 고민을 계속하고 계속했는데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기숙사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해봤죠. 야, 어떤 도덕 선생님이 있는데 도덕 선생님이 애들에게 도덕을 잘 가르쳤거든. 근데 나중에 이 도덕 선생님이 어떤 범죄를 하고 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학생들이 만약에 야, 그 선생님이 그랬다며? 참나, 자기나 잘할 것이. 야, 그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고 가르쳤더라?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친 게 있어요. 그거를 야, 이제 뭐 지킬 필요 없네 하고 싹 버려버린다. 그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살인했어요. 선생이 살인했기 때문에 선생이 가르친 게 다 거짓이 된다면, 그걸 핑계로 한다면
제자들이 전부 다 살인자가 돼도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보통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도 잘 몸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인생 말년에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인격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존경심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그가 했던 말까지 다 버려버리는 이런 경우, 그거는 자기가 죄 짓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역하는 중에 했던 바른 가르침을 함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비행을 저지를 구실을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진리라는 것이 인간 중에 어떤 인격과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인격과 진리가 연합되어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인격이 그 진리가 아니에요. 본인은 비인격적이지만 진리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보세요. 그는 무슨 진리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의 구원에, 근데 가야바가 아주 마귀짓을 한 사람이니까 그걸 거꾸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을 의롭게 한다 쳐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참 바보같이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유다가 사역하는 동안에 귀신 쫓고 예수님으로 역사했던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은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귀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때 병 다시 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삽니다. 유다 자기가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정죄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에 잘했던 거에 싹 싸잡아서 다 쓰레기통에 쳐넣으면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접 대상의 정체입니다.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 사도들이죠. 예수님을 아는 종들입니다.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곧 주 예수와 동일한 영접을 받을 자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어디 가면 나처럼 영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이 사역의 존귀함을 아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제자들에게 남을 대접하러 가르친 게 아니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제자들에게 말해 줍니까? 너희가 이렇게 영접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 뭐 하라고요? 너무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전하라,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대사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가의 대사들을 가면 그 사람은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고요. 그런 자격을 갖습니다. 특히 국제법상 전권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권을 말 그대로 하면 진짜 그 사람이 해야 한 거는 대통령하고 똑같이 여겨집니다. 전권이니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대접도 잘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죠? 미국에서 북한 날아가는 그 대사들 있죠. 그러니까는 그 사절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격이 나눠져 있죠. 그 중에서 거의 전권 대사의 역할과 권한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이 왔을 때 묵을 방을 내주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같은 사역을 너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할까요? 주께서 그 위대한 권한과 권위와 지위를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사역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의식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맞아들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이와 같이 주님처럼 맞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목회자로서 약간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맨 처음 설교할 때 말하면 주님은 충실하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는 말씀도 하셔야만 했다 그랬죠. 제가 그 말을 좀 변형시키면,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하기 위하여 제외하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끝부분을 빼먹고 전할 수 없다고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분들에 대한 영접함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집사님인데 기도의 연사가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하고요. 교회가 초대를 하고 집이 초대를 하고 성도들이 그분을 잘 대접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직책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참 훌륭한 영접자였어요. 옛날 이야기는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최근의 이야기도 하나 해야 되는, 최근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그 아버지가 제가 고향에 가면 고향 교회 목사님한테 꼭 인사하라 그래요. 갈 때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고향 떠난 지 25년 됐습니다. 나 있을 때 목사님은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떠날 때 목사님. 그 대학교 다니는 중에 이제 거의 뭐 은퇴 가까워서 사임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목사님들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같이 배운 것,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그 뒤로 5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인사하라 그래요.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쩔 때는 그분을 위해서 옷 벗었다 다시 입어야 되고요. 피곤한데 시간을 내야 됩니다. 뭐 대단한 수고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리 가르쳤어요. 근데 참 요즘에는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오신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많은데 목회 경력은 저보다 5, 6년 후배입니다. 제가 후배한테 인사로 갑니다. 재밌죠? 제가 그분한테 인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노예 가거나 이렇게 시청하는데 오면은 나보다 선배한테 인사를 하지 후배한테 인사하는 데가 어디 있답니까? 그것도 먼저 찾아와서 갈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를 알지 못하고 내 믿음을 키워준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냐면요, 내 믿음을 성장시켜준 모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내가 자란 품을 그 교회를 섬겨주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영접하는 대로 나도 그를 영접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뭐 작은 거 하나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는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란 믿음의 아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목회 선배가 아니고 그 목사님 섬겨 있는 교회에서 자란 아이라고요. 나는 내가 어릴 때 자란 그 집을 섬겨주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영접하고 섬기는 게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요즘 말로 하면 여자 집사 하나 추천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고요. 자기 제자 여자 집사 보내면서 이렇게 추천하면서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직급상, 직무상 높은 자리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성도의 미덕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될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한 3세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 3세 보면 디오드르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순례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오면은 배척하고 우습게 알고 뭐라 하면 다른 성도가 좀 섬기려고 해도 그런 거 하지마! 쓸데없는 짓 하지마! 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디오드르베라고 그랬어요. 초대교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디오드르베에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살아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여러분, 바울도 자기 제자를 영접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부모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식을 군대 보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뒷담화를 뭐라고 깐지 아십니까? 내 새끼 군대 가는데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전화 한 번 안 주더라. 옛날 부모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바카스라도 한 통 사들고 목사한테 가서 군대 간다고 인사드리고 기도받고 가라 이리 가르쳤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안 배웠으면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렇게 못되게 안 배웠다고요. 가끔 이제 참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 있죠? 군대도 가죠? 휴가도 나오죠? 자식들을 키울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인사가 반입니다. 꼭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피차 일반이에요. 피차 일반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이 있고 도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이야기 듣기 좋은 소리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다 목사들이 바보같이 자기 부담 판 거예요. 대접받으라는 것도 문제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리 가르쳤어요. 목사들은 군대에 장교하고 목사들은 받는 것이 버릇이 돼갖고 줄 줄을 모른다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에 선물 주면 제가 다 하나씩 드리죠. 그죠? 이걸 값으로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도 그랬어요.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온누리교회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급이 달라요. 이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근데 뭐라 그래요? 목사들이 받은 대로 그대로 주면은 100만 원짜리 주면 100만 원은 등골 빼고 다 죽어요. 못 살아요. 그죠? 100만 원을 받으면 10,000 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10,000 원짜리면 소위 그걸 시키면 땡큐 표시를 해라고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표시를 하라. 뭐 없으면 말로 할 수도 있죠. 매번 이렇게 보답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성도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누가 받으려고 준답니까? 그러나 작은 것이만 표시가 있으면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있고 신뢰도 있고 감사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도 잘못 가르쳤지만 성도님들도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돼요. 예? 예전만큼 뭐 이런 게 별로 참 약해요.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것은 절대 손을 보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 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할수록 기분 좋아지는 거고요. 복이 되는 거고요. 교회도요.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이 뭔가는요.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이 따뜻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제자들 주신 말씀은 평강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보낸 자들 향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도에게는 너희가 가는 대로 영접받게 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이 말을 보냄받지 않은 자가 들을 때는 보냄받은 자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제가 보냄받은 자로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또한 다른 보냄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영접을 한다고요. 성주사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직분과 상관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밥 사주러 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싶어 기도받는다고 온 거예요. 멀리서. 그럼 그분들은요, 올 때 선물 갖고 오고 밥 사주러 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감사해서 내가 밥을 사줍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그런 분들이 오면 위로를 받거든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신앙적인 대화라고 했다는 자체는 목회자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거나 해서 나는 오히려 감사해서 그를 영접을 해준다고요. 이렇게 서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운 교리만 전하는 목사 아닙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신앙인의 생활률이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는가.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어려운 교리라고 해서 여러분 사랑 없이 냉랭하게 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 대접하기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말입니다.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마음이 이 모난 마음이 아니라 따뜻해지고요. 서로 부들부들하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히 잘라야 됩니다. 왜냐?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또 재량이 있어요. 장성하였으니 그거는 주님 주신 대로 네가 양심에 오른 대로 해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큰 틀로 말해줍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성품과 능력과 형편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들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서로 더욱 지혜롭고 더욱 사랑할 수 있고요. 서로가 더욱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명하시고